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 이 새벽에 주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자락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먼저는 깊고 넓은 은혜를 더해 주시되 하나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 끔찍한 죄를 지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런 죄악의 문제들은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되거나 결핍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종류의 죄였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성격과 차원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절부터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이 그들이 이런 끔찍한 결단을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종적을 알 수 없어졌기 때문이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데 그 올라간 기간이 무려 40일이나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40일 동안 우리를 인도했던 그 리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리더의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모세가 죽은 거 아닌가?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의사소통할 사람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차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짜 문제는 모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지자 이제 눈에 보이는 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의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오늘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고 말씀을 보면 아론도 굉장히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함께하던 모세가 지금 종적을 감췄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결핍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모세도 없는데 지금 이들이 아론을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이 발생될 것 같은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진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겁이 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그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우상을 만들죠. 오늘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어떤 피조물에도 그분의 형상을 가두거나 제한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어기고 오늘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왜 하필이면 송아지냐? 아마 많은 학자들은요. 애굽의 우두머리 신 중에 하나인 황소신, 아피스 신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본따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인 아피스 황소 모양의 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고 더 큰 문제는 아론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다음 날을 우리 만든 금송아지 신 하나님의 절기야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오늘 5절이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절일이기 때문에 뭘 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번제와 화목제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황소 우상신에다가 하나님이라 여기고 드리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당신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제사를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황소신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요.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뛰놀더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굉장히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뛰놀더라라는 말은요. 성적으로 유희와 난잡을 동반한 잔치를 의미해요. 왜 이런 이상한 음란한 짓을 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나타내는 공통적인 모습은 성적으로 난잡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을 막 찬양하고 주문 주수를 외우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막 그들이 믿는 신을 흥분시키겠다라고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한 짓을 동반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차별된 거룩함을 가지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난잡하고 음란한 파티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우상 하나 만들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란하고 문란한 짓을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 모습을 답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지금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얼마나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목이 뻣뻣하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멍에를 씌우거나 부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소나 짐승을 다룰 때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거든요. 그래야 주인이 조정하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는데, 가끔 고집이 센 짐승들이 목에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목을 뻣뻣이 세우고 흔들면서 버티면서 멍에를 못 씌우게 하는 표현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원하여 목에 채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을 뻣뻣이 들고 버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내가 나의 뜻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시죠? 어떤 결단을 내리시냐 하면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난잡하고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떠난 모습으로 자기들끼리 성적으로 즐거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죠. 11절 말씀에는 하나님 믿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고요.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죽이려고 이끌어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13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그들의 리더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닌데 모세가 당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 지금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함과 동시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영적인 리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동시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은 정말 복받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리하자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을 지지하고 따랐던 아론과 같은 인물들, 그리고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세와 같은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 삼길 원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 아론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모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어 이 새벽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